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몹시 시르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여쭙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어찌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라고 읽는데 이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마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라고 아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잖아요. 마 사박다니. 마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도 어떤 걸까?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는 말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탄원할 때, 호소할 때, 아뢰일 때 이 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질의와 책망이 담겨있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어찌하여 라고 모세가 아뢰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원망과 탄원이 이 한 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시리에 빠져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픈 은혜의 보좌에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자기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죄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자는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자,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거든요. 사람은 종종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아플 때도 있고 또는 자기도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셔서 나의 실패를 바꿔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허상들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나의 삶을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두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한 마음으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대한 군주입니까? 이 에집트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유역을 끼고 도시가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이상 BC죠. 그때로부터 만들어진 나라는 바로의 통치 아래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한 군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무기도 세상에 가장 많은 돈도 권력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시면 그의 힘이 눌리고 지배를 받고 오히려 항복하고 지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강한 손이에요. 이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래전에서부터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바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억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몇 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품은 약속을 이행하는 분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성경을 보면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심 가운데 지켜보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그대로 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그 모든 것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쭉 족보처럼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과 맺은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모세 이후로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거룩한 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 오랜 범죄 안에 갇혔던, 죄악 가운데 갇혔던 그들의 삶에 찌들어 있던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돌보실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며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실까?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괄목한 곳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뻐하는 곳으로, 또 칭찬한 곳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치지르도 어렵게 궁핍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 거죠. 시리와 절망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탄원하며 나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급기야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미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을 끊어버리고 도망치게 급급한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은 10길로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보석처럼 반짝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이 둔한 자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핑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시킨 사람을 또 그 곁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동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모든 정치적인 자원까지라도 하나님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정말 좋게 만들기 위하여 움직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모든 삶 속에도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 곁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또는 어떤 힘이든 다 동원해 놓으실 줄 믿으시고 주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능력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갈 때가 많았죠. 그러나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걸 우리는 모든 목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했던 모세의 첫 번째 사역이 오히려 도롱족에게 불평이 생기고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모세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능력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으로 모세를 삼으셨던 거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들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어깨 또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 심령에 어떤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빼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빼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고역을 당했습니까? 전해주던 집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력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휴식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로 짓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적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놓으셨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그 변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아직도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 어렵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를테면 밥도 맛있었고 과일도 맛있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걸 먹는데 예전만큼 맛이 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맛이 변해서 그런가요? 과일 맛이? 또는 음식 맛이 변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교만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듯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에 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속박들, 그런 결박들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셨으니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 그리고 이미 시행하셨어요. 우리는 죄악의 백성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뿐인 주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값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값으로 산바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값으로 산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장을 해 주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이죠. 값으로 사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불러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려야 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눈치에 휘둘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가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어떤 경우에도 분냄이나 성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시고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공격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또는 내가 жил고 있는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벗겨주시고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다운 삶을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귀한 이름을 주시는데 모세의 족보도 만들어 주셔요. 믿음의 아들들을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곱의 세 아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모세에게 족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족보들까지도 언급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족보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 돼야 되고 또 부모 되는 자들이 또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백성이 없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족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계속해서 써내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때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에 붙들려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강한 손의 통치가 따를 줄 믿사오니 그 손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믿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